자, 우리 어저께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대신에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30절 오늘 읽으신 본문 이전에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해 보니까 아파이테이, 이게 다시 달라지 말라는 말이 아파이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단어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청구한다는 단어예요. 청구하다는 단어인데, 그런데 제가 단어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단어가 단순히 요구한다는 단어와는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업적 요구예요. 용어예요. 상업적 요구, 아파이테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게 테텔레스타이, 이것도 상업적 용어예요. 다 갚았다, 다 청구, 다 지불했다. 그것도 상업적 용어인데, 여기서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 단어도 아파이테이는 상업적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고 보니까 이 아파이테이는 단순히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당성을 가지고 권리를 요구한다는 말이래요. 상업적 요구죠. 상업적 용어. 정당성을 가지는 권리로서의 요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상의 말로 하면 채권 추심입니다.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 추심, 아파이테이, 청구하다. 채권 증서를 내밀면서 채권자가 내 거 가져와, 이렇게. 안 그러면 고소하겠어, 아니면 뭐 고발하겠어, 뭐 이런 거죠. 이게 채권 추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당성,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지금 채권이 있고 나는 그럴 권리가 있고 정당성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포기해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하면 존경받고 근사해지고 내 스스로 만족이 있기 때문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하나 딱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단순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하실 때 이렇게 신앙은 뭐가 되겠지? 복 받겠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겠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되겠지? 전혀 아닙니다. 한 가지 딱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게 이유예요. 놀라셨죠? 그게 이유예요. 우리 신앙에는 어떤 정당한 명분이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되게 이상해요. 사회 통념과 상식과도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할 이유가 주님이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늘 그 정당성과 명분을 자기에게서 늘 찾아요. 그래서 그 찾은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예배에 올 수 없는지, 내가 왜 헌신할 수 없는지 순종 대신에 변명과 이유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누가 아유 좀 예배 좀 하십시오. 그럼 제가 왜 예배 못하는 줄 아세요? 아우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제가 왜 새벽기도에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계속 자기의 이유와 변명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과 명분을 예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분이 내 정당성이 있는데 내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이걸 이야기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계속 부르짖는 게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 안에서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자. 그게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시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교, 그 자신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종교.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너무 바쁜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요. 주님은 너무 바빴는데 피곤했는데 매일 기도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기도의 이유를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 play, not to play. To busy, not to play.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의 뜻이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설교하시는데 이건 어떤 하나의 어떤 무슨 행위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전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의 정당성과 명분으로 신앙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변명과 이유를 찾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어떤 신앙적 폐해가 있냐면 순종할 수 없게 돼요.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란 이 존재는요,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사람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똑같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기준을 삼지 않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한다 그랬죠.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와 무리는 엄격히 구별되고 있어요. 공통점은 쫓아다녀요. 제자는 주의 명령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분들이고 무리는 자기의 기준이 어긋나면 가버려요. 무리예요. 성경엔 둘을 반드시 구별하고 있어요.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무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겠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고 주님이 기준이 돼서 주님께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 어디를 가나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나눠져요. 우리는 매일 주일 아침에 성경책 끼고 교회 오지만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대견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다 예배로 받아주시지 않고 그의 마음 근절을,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신다.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 주님은 예배를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진정한 예배, 정말 예배를 드리시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적인 체질로 습득될 때 그때부터 시너지를 갖기 시작한다. 왜 그렇잖아요. 애들이 공부 잘하려면 기초가 탄탄하면 그 다음부터는 흘겨들어도 착착착착 실력으로 쌓여요. 근데 기초가 없는 아이들은 조금만 틀어놓으면 못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세상에 사는 원리와 신앙의 원리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관성의 탄성의 법칙이잖아요. 막 달려가던 성질, 달려가던 물질은 계속 달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고무줄을 이렇게 하면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물리학의 원리고 어떤 사물의 원리입니까? 인생의 원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가려고 계속 그래요.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지 이 길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가던 딱 멈춰 세우면요, 그 딱 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쏠린단 말이에요.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면 가려고 하는 가속체의 물질에 힘을 가해줘야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마약을 하던 사람이 이 마약을 하지 않게 되려면 마약을 했을 때의 쾌락과 즐거움보다 가속력의 원칙이 n분의 1 뭐 이거에 힘을 가해주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방향이 안 바뀌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떤 텐션을 줘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엄청난 텐션, 물리학의 가속의 원리에 n분의 1 제곱승의 루트 3 그거를 가해주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단 말이죠. 저는 제가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 그게 법칙이라니까요. 내 스스로가 내 방향을 못 바꿔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아파스테이. 이게 뭐지? 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정당성이 있어요. 내 명분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하지 않는지, 내 스스로의 정당성이, 그거 가지고 신앙하지 말라는, 예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순종할 수 없다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주장하고, 당연히 주님은 뭐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그 주장하고, 여기 한번 서 보십시오. 이게 다 보여요. 이게. 그러면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주께로 다가와서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던 길 가려고 하는, 계속 거기에 누가 멈춰 딱 세우면 딱 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쏠려요. 계속 가려고 한다고요. 브레이크 딱 밟으면 저 버스에 굴러서 앞에까지 오잖아요. 계속 가려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정당성 가지고 명분 가지고 신앙하지 마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33절에 사랑할 만한 자, 선대할 만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거, 선대할 만한 자를 선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만한 자에게 하는 거고 선대할 만한 자에게 하는데,
이게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이, 그 선대함이 크고 작은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틀려 먹었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내가 할 만한 것이란 뜻이에요. 제가 지금 그 30절에 있는 거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32절, 3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하는 사랑과 선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비난받는 이유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할 만하니까 합니다.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신앙적으로 비난을 받는가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 너무 그 목사님 위주로 교회 위주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신앙적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만하니까 하는 거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것은요. 이게 왜 비난받느냐? 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모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가 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주를 이루고 있지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겸손이라고 그랬죠. 아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거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딱 붙었어요. 가장 겸손한 거예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가장 교만한 사람인데 왜요? 하나님이 배제돼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그의 인생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자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권자다. 가장 지상 최대의 교만이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딱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코에 호흡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냥 흙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정권자예요. 마치 자기 목숨도 자기 인생도 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윤리, 도덕, 인격, 선행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선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넘쳐나요. 오히려 넘쳐나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 결정적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왜 교회를 통해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데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를 생각하시고 이건 이제 변증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 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시네. 교회가 무슨 생명이요 소망이에요? 저렇게 타락해 있고 맨날 저 모양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변증학적으로 얘기해.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왜 틀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반대와 비난의 논리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자라난 자식이 100% 훌륭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고 자녀를 키워보시니까 어떠세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100% 훌륭하던가요? 제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훌륭한 부모님의 가르침과 모범이 없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요, 그 부모님과 사실상 독립된 인격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이꼴 자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처럼 훌륭해지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부모 이꼴 자녀, 훌륭한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대적 논리고 공격의 논리라니까요. 아니 자기 집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교회를 공격하려면 그런 논리를 끌고 오는 건데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훌륭한 모범이 있지만 모든 교인이 다 그러면 예수와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훈련과 연단과 시험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군대 가봐요. 그런 사람은요 못한다고 막 고문관이 돼요. 문제사병. 항상 손들어서 중대장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이러는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는 아마 그 부대에서 같이 못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군사가 되는 것이지. 훈련을 안 받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부대, 전적이고 유명한 지휘관이 있는 부대라도 그 사람은 훌륭한 군인 못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왜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모범과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되고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텐션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텐션이 좀 약하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뒤집어놔요. 확 뒤집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나서 길거리에 내앉아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럴 때 묘한 생각이 들어요. 저 가정에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사랑할 만한 자, 선대할 만한 자, 너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한 가지 이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반드시 승리하면. 이 세상 끝날 때 다 썩어져 가는 것들 이 땅에 심은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공술의 공수고가 아니라 공술의 만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